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 6월 13일 날 어떤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월드컵이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군대에서도 축구를 안 할 만큼 축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뭐 야구라든지 또는 탁구라든지 볼링처럼 손으로 하는 공을 좀 좋아하는데 발로는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평소에 축구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이 월드컵만큼은 좀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가 간의 나라 간의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월드컵 때만큼은 TV 앞에 앉아서 경기 결과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힘내라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이 축구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 3, 4위 결정전이 있었죠. 네덜란드가 브라질을 10대0으로 이기고 3일 확정지었고 내일이면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결승전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지만 막상 또 한편으로 국가 간의 자존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월드컵이 너무나 뼈아픈 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탈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16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면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분노하고 화를 내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고 또 임원들도 여러 명 사퇴하고 또 대회 기간 동안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던 선수들은 마치 죄인인 양, 마치 죽을 죄인인 양 자숙하고 또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열심히 했던 선수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라고 여겨지는 월드컵이었는데 기대보다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했던 월드컵이었는데 막상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남들은 다 실패라고 말할 때에 원래 이 사람이 축구하러 막 올라갔어요. 혹시 누가 올라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손흥민 선수도 있고요. 김승기 선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 기간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영표 선수입니다. 지난주에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영표 선수 역시 월드컵 4강 신화를 기록할 때에 큰 공을 세운 선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과 그 인품을 많이 인정하고 또한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때에 특별히 이 선수가 떠올랐던 것은 이번에 선수로서는 은퇴를 하고 해설위원으로서 활약을 했는데 그가 예측했던 것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는 겁니다. 스페인의 몰락이라든지 일본과 다른 어떤 경기라든지 이건우 선수의 활약이라든지 여러 경기를 예측하는 것마다 너무나 잘 맞추니까는 사람들이 이영표 선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초롱도사 또는 문어영표 이렇게 새롭게 별명을 지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월드컵 선수들보다 더 핫한 그런 스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모든 경기를 다 맞추는 게 아니죠. 예측을 하는 것이지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측했던 어떤 다른 내용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이영표 선수가 했던 어떤 다른 멘트가 그가 했던 어떤 예측들보다 더 마음 깊이 있게 새겨지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어떤 마지막 3차전 경기였는데 어떤 멘트를 했는지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는지 한번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장에 와서 지켜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누군가가 저에게 실패냐
라고 물어본다면 네. 맞습니다. 실패가 맞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축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의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표 해설위원, 캐스터 조우종이었습니다. 네, 소리가 작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가 했던 멘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누군가 저에게 실패냐고 물어본다면 맞습니다. 실패가 맞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축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멘트를 마지막 경기 때 했습니다. 특별히 제 가슴에 꽂혔던 단어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증명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경험만 하고 있는 것인지 받은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험한 폭풍우가 그 배를 흔들어 버리죠. 위협한 것이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치고 막 그 바다의 큰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위급한 순간에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사실 이러한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험한 폭풍우를 만난 것이 처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들에게 한 차례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험한 폭풍으로 인하여 고생했던 그 경험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앞에 있던 사건과 마태복음 14장의 사건 한번 비교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당시 상황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로 인하여서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이 섰을 수 없는, 아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험한 폭풍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를 배에 기대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두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위급한 상황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행동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의 잘못은 너희들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바다가 험하게 요동치고 있지만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너희가 이처럼 두려워하고 이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기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은 이후에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거친 바다가, 그 험한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새로운 기적 앞에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7절 말씀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단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자연이 그 험한 바다가 그 바람이 잔잔해지는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앞으로 새롭게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 그 가진 경험의 근거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있었던 사건이 지금 마태복음 14장의 동일하게 비슷한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 14장의 이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을 때에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 어떤 우리를 배고프지 않고 지켜줄 사람, 단지 그런 차원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뿐이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앞에 수많은 기적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 많은 말씀을 통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지금 만나는 이 사건은 그 5,000명의 무리들과는 다른 어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기회였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험한 폭풍으로 뒤덮이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더구나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너희 스스로 혼자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왔으니 그 폭풍을 잠잠케 했었던 그 거친 바다를 잠잠케 했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에 왔으니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험했던 그 사건들과 또 오병이어의 사건들과 또 무리를 걸으며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앞에 경험했던 사건과는 다른 어떤 믿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앞에 경험했던 사건과는 다른 태도죠. 두려워 떨던 것에서 이제 나와서 지금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죠. 자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허락하에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뻔했습니다.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를 처음에는 걸었지만 30절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걸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다른 것들을 바라봤을 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다른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내미셔서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금 배에 오르셨을 때 그제서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나를 통하여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너희들이었는데 또다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막상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우리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낙심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들을 책망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들을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왜 저래가 아니라 왜 우리는 저럴까? 왜 우리는 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고 말하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는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갈까?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처럼 실패할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참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만약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들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증명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증명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증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과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우리가 설령 실패할지언정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험한 폭풍우들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빠졌더라도 다시금 나를 건지시고 다시금 그 바다를 짠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신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찬양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그 험한 폭풍과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미 내 영혼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계시니까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그 모든 선택과 행동 가운데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우리 향한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손 내미시며 우리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간 붙잡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